이 인물이 궁금했다. 제18회 바울 3. 회심한 바울이 제자들로부터 배척당하는 이유는? 바울의 행적은 사도행전에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7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라고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계기로 사울이라 하는 바울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데, 예수의 도를 가르치고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박해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했던 자신의 모습을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14절에서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6절에서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라고 고백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기등등했던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싸우라 싸우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변화되고, 이후 예수의 도를 가르치고 따르는 사람을 박해하던 자에서 예수의 도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자가 됩니다. 그 모습의 절정이 사도행전 9장 19절로 22절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입니다. 예수님의 도를 가르치고 따르는 사람들을 때려잡지 못해 안달하던 바울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의 도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자로 변해버렸으니,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 놀라움과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던 바울이 3년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바울의 이전 모습, 즉 살기등등하던 옛 모습만을 기억하고 있기에 여전히 바울을 두려워하고 믿지를 않습니다. 바나바의 중재로 바울은 간신히 간단하게나마 자신을 소개할 수 있었고, 다메섹에서 행한 자신의 사역을 간단하게나마 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교 무리들에게 쫓겨 가이사랴를 경유해 다소로 피해갑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다소로 피해간 바울은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사도행전 11장 후반부에서 다시 성경에 등장합니다. 안디옥에서 많은 헬라인들이 주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했고, 이때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다소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의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무려 8년여의 긴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즉 바울은 아주 긴 시간 동안 다메섹에 혼자 머물러 있던 3년을 포함하면 무려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바울은 사도들로부터 철저히 격리되어 있던 것입니다. 아니, 격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사도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을 철저하게 외면했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제자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도를 가르치고 자신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던 바울을 설득해서 이방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고자 하였으나,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울이라는 존재를 철저하게 외면했고 철저하게 무시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이랬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제자들이 바울을 여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살기등등했던 바울이 그렇게 쉽게 변화를 일으킨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변한 사람은 언제든지 원래 상태로 다시 또 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유대교 사람들이 유대교를 배교한 바울을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을 제자들이 가까이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제자들이 바울을 환영하지 않은 진짜 이유는 바울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사도라고 칭하는 바울을 자신들과 같은 급의 사도로 인정하기 싫었고,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칭하는 바울을 자신들과 같은 급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의 공동체는 어느새 배타적 사도 공동체로 변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제자들이 죽은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새로운 제자로 맞아들이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유다가 죽은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3년 넘게 동고동락을 같이 한 유다인데 그의 죽음을 가리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참으로 무시무시한 베드로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말한 것이라면 베드로 자신은 떳떳하단 말입니까? 재판장에서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자신, 예수님이 죽자 부활도 기다리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 물고기 잡는 일을 다시 시작했던 자신은 떳떳하단 말입니까? 가룟 유다가 잘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베드로도 가룟 유다에 대해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떳떳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죽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유다의 자리에 마띠아라는 사람을 채워넣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의 숫자가 12명이었으니 어떻게든 다시 12명의 제자 공동체, 12명의 사도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심산입니다. 아니, 제자들의 숫자가 꼭 12명이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 사람이 나간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꼭 채워 넣어야 속이 시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꼭 그래야만 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40일 동안 손수 그 작업을 마무리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제자들을 예수님 사역의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었지 사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굳이 12명의 사도 공동체를 만듭니다.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만들려고 하는 이 사도 공동체가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순수한 의미의 공동체이겠습니까? 아니면 자신들의 입지를 견고히 하려는 배타적 공동체이겠습니까? 배타적 공동체입니다. 그 증거가 죽은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채울 때 조건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조건의 하나가 사도행전 1장 21절로 22절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고 다른 하나의 조건이 사도행전 1장 25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라는 조건입니다.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만약 자격이나 조건을 보셨다면 아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았을 때 어떤 직무나 어떤 임무를 맡기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을 따라만 다녔을 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정반대의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격과 조건을 제시하고 직무와 역할을 맡기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무도 쉽게 넘볼 수 없는 배타적 사도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베드로에 의해 만들어진 이런 배타적 사도 공동체가 바울을 인정하겠습니까?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사도로, 바울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인정하겠습니까?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바울을 싫어했고 바울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바울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제자들의 이런 마음을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계급화되어 있고 조직화되어 있는 유대교에서 자란 바울입니다. 또 그 유대교에서 상위 계급에 속했던 바울입니다. 이런 바울이 제자들의 마음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 칭하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 칭하며 제자들의 심기를 건드림으로써 스스로 고립을 자초했습니다. 바울이 왜 이랬을까요? 바울이 왜 자신을 사도라 칭하고 그리스도의 종이라 칭하며 제자들의 눈밖에 나는 선택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몹시 궁금합니다. 그 이유는 바울 사편에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